설교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 설교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눈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보잖아요. 제가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게 혹시 천장 보고 설교하고 있는지 옆을 보고 설교하고 있는지 그러진 않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그냥 그래도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를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성경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매해 결정해도 매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아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을 광야다라고 해도 돼요. 인생은 광야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막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오늘 우리는 지금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그리고 사막에 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길이 만들어질 수 있고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사막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광야에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심초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삽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쉼 없이 일해도 먹고 살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이주민 나그네들이거나 혹은 보통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이거나 또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내 능력대로 살고 싶지만 사실은 내 능력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새 일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되어 있는 그릇인가 우리가?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예비된 삶을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세 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그릇으로 살자.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결론입니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어요.
지나간 주간에도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또 시작하셨고 또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세상 참 혼란스럽고 참 어렵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은 별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무슨 비전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한 해를 분명히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권영숙이라고 하는 작가의 여행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작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쓴 여행기를 읽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여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그곳에도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그곳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작가가 그 사하라 사막을 여행했을 때는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자가 혼자서 그 사막을 여행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제게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본디 광야라고 하는 단어, 사막이라고 하는 언어를 즐겨 사용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 일찍이 신의 광야,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를 다녀왔고 이스라엘이 있는 유대 광야를 둘러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은 혹시 실크로드라고 하는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실크로드를 이제 실크로드의 관문 입구까지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실크로드의 그 중요한 길 중에 그것을 관통하는 그 사막이 있는데 그것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말은 위그로어로 이 죽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땅. 다시 말하면 이 타클라마칸 사막은 약 길이가 1000km 정도, 폭이 한 400km 되는 굉장히 큰 세계 4대 광야, 4대 사막 중에 하나인데 이 땅을 들어가면 일단 이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사막의 광야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죽어서도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험하고 무서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관통해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를 투어하는 사막을 투어하는 이제 그런 이 다큐멘터리를 종종 보는데 특별히 저 실크로드의 탐험 그건 제게 아주 무한히 제게 관심이 있고 흥미진진한 제 아주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비 사막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내가 가본 고비 사막은 아주 극히 일부 그냥 사람이 다니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고비 사막을 통해서 넘어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사람이 사막을 광야를 걷는다. 그것을 지나서 뭔가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실은 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나간 한 주간 그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어느 작가의 이야기도 읽었고, 또 내가 오래전에 가봤던 시내 광야, 유대 광야, 고비 사막, 그리고 실크로드의 그 타클라막한 사막의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막에 길을 낸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한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왜 광야를 좋아하고 사막이라고 하는 언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오래 사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은 해방 전에 태어나셔서 일제 시대 때 태어나셔서 1945년 이 해방 공간에서 또 보셨던 그 이 좌우 이념의 극한적인 대결이 있었죠.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6.25 전쟁이 있었고 또 피난길이 있었고 거기서 무수히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또 기억하실 것이고 50년대 60년대 그 가난, 기근, 빈곤, 질병, 공부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 70년대, 80년대 어목했던 우리의 산업화와 더불어 또 동시에 우리에게 어목했던 시간들, 90년대 IMF, 2000년대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역사를 관통했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이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분은 질병으로 또 사고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가족의 어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또 죽음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신음했던 시간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저께 어느 교회 금요일 첫 이제 그 부흥회가 있어서 거기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오후에 또 어느 교회 제주 헌신 예배 가서 설교할 건데 그 교회 설교 제목이 우리가 사는 법,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무지 길이 없고 메마르고 헐벗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을 그래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무언가 희망이 있고 그래도 그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는 조금 넓은 길을 만들 수 있었고 어떤 이는 길을 만들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정말 타클라막한 사막에 죽음의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쓰러져 죽어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강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었고 정말 목말라 갈증으로 괴로워했던 그런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곳에 살았죠. 신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제가 왜 광야의 이야기를 지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뿌리예요. 그게 존재의 근거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백성들이 시작한 겁니다. 광야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은 광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막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은혜 받고 제대로 성공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입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마지막 주간 2024년 마지막 주 예배 돌아보건대 우리 인생은 결국 은혜였습니다. 그죠? 결국 은혜였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밖에는 없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인가? 그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 목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실존자로서의 삶을 반추해보고 내 자신 내 삶을 성찰해보건대 분명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게 누굴까? 이 물음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 지혜롭다는 말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구별점이 뭔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나누는가? 어리석은 사람은요, 힘이 없으면서도 지가 지 인생을 지 마음대로 지 능력대로 지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앞선 어떤 힘, 그 지렛대, 그 레버리지,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얹혀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 오늘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한마디를 더해야 합니다. 내가. 누가요? 내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고 나섬과 우리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구나. 이제서야 조금씩 드디어 제가 철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놓으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게 하라. 나 대신 그분이 새 일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그분이 나 대신 일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자아, 아집, 독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려있는 빈 그릇으로 주님께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선택이에요. 몽골학교를 비롯해서 나섬 공동체, 역파송 선교, 우리가 작년에 했던 페르시안 난민 선교센터, 그리고 2024년도에 다시 이제 새롭게 꿈을 꾸는 새로운 북한 선교의 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몽골의 새로운 평화 사역에 이제 큰 역사를 이루는 일들, 과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의 주체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소망과 비전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